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년이 좀 넘게 신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부 생활의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신학교로 들어올 때 동기부여가 됐던 성서에 응답하는 것부터 신부 생활의 시작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시작은 저마다 다를지 모르겠으나 신부 생활의 완성은 뭐니 해도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0주년이 돼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동기들끼리 왔는데, 신부대에서 그만둔 친구들 얼굴도 조금씩 떠오르고, 또 신학교에서부터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친구들 얼굴도 떠오르는데, 지금도 신부라는 얘기를 듣고 살고 있고, 나름대로 또 훌륭한 신부로서 삶을 가지고자 저마다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신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죽어서 비석의 신부, 아무개의 신부라고 비석에 쓰여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의 신부로서의 삶을 완성했다,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냈다, 비로소 신부라는 이름이 죽고 나서야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 동기라고 같이 와 있지만, 이 중에 또 누가 또 중간에 신부 생활을 포기하고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가진 신앙 생활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자분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신부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신부로서 산 사람은 또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기에 나는 포함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지순례하면서 마냥 또 기쁘고 또 즐겁고 동기들이랑 어디를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는가 더 중요하다고, 가는 중에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지금도 벌써 충족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면서 서로 또 앞으로 신부로서 살아갈 때 존재 자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대로 살아온 지 벌써 11년, 이년도 12년 차 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세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자체 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자기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대로 살아가면서 누구는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신부이고, 또 본당에서 사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에 계신 분도, 또한 군인으로서 계신 분도 있고, 또 각자 또한 사목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생활 안에서 어느 때는 행복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괴로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또한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11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지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권정아 수고했다. 혁아 수고했다.
수아나 수고했다. 사은아 수고했다. 설아 수고했다. 승우가 수고했다. 한이야 수고했다. 광준아 수고했다. 영수야 수고했다. 정민아 수고했다. 창서가 수고했다. 봉진아 정말 수고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기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탠 니글라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그 각각의 특색이, 각각의 장점이 하나에 모였을 때 그 아름다움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진정으로 빛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성가정 성당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영광의 건강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제석 공식하고 지난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또 제 사제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사제의 삶이라는 게 남에게 공적으로 드러난 삶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으로 드러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될 미움을 받으신 분이고, 안 받아도 될 사랑도 받으신 분이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저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제석 공식 때 두 명의 새 사제를 보면서 쟤들이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사제생활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년, 이제 11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별로 하지 않았는데 혼나기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혼나면서 살아오기도 했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안 받아도 될 사랑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주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고 오해할 때 우리 중에는 좀 먼저 나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나갔다는 게 우리는 언젠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 아니겠죠. 첫날에 권종희 형이 말한 것처럼 사제로서 죽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 보면 정말 잘 살아냈습니다. 어제 봉준이 형도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들 정말 잘 살아냈고, 지금 각 교구 안에서 권종희 형은 또 성기 담당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치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수석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겪었던 공연된 자로 대상,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내가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할 만큼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특별히 겸손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덕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사제생활이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동기로 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1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제 생활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모님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제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곳 파티마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새 아이가 성모님을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장 친숙한 곳, 시골 마을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모인 곳은 죄인과 세리라는 사회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따름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벽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줄 세상의 임금을 하느님께 요구합니다. 참 재밌게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임금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키스의 아들 사울을 자신들의 임금, 세상의 임금, 그들만의 임금으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주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뜻을 예고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분, 장벽을 세워줄 임금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만왕의 임금,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는 어떤 임금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세상 안에서 나만의 왕국, 나만의 장벽을 세워줄 세상의 임금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임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울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으로서 하느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아이에게 나타난 성모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어린 갓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바로 거울이 엄마를 통해서 자기로서 형성되어 나아갑니다. 엄마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웃고 있구나. 나의 슬픈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울어주는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 나는 울고 있구나 하면서 점점 자기로서 형성되어 나가듯 우리의 거울이 되시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을 따르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이곳 파티마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면서 자신의 성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모아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리길 청하고요. 또한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평화를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지 순례를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광활한 평지 속에 건물들이 아주 나지막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평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우뚝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 살아오다가 광활하게 펼쳐진 높은 건물 하나 없는 이런 곳을 오게 되니 비로소 주변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사제 생활 11년, 12년 차 접어들면서 다들 모든 사제의 삶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을 겁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제로서의 많은 자신의 활동들을 그 자리에서 쌓아 올리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 와서 지난 사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보니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높은 빌딩 속에 갇혀서 옆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보이는 곳이 하늘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성지 순례 와서 넓게 펼쳐진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옆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지 순례 와서 동기들과 함께 같이 옆을 바라보며 이 순례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 볼 수 없어서 그저 하늘만 멍하니 쳐다봐야만 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여유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순례하는 성당들마다 보면서 높은 하늘을 향해 솟은 첨탑들,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높게 자리를 만들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을 때는 일자의 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로 솟은 탑은 어느 정도 높이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균형을 잃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성지 순례 기간을 만났던 수많은 오래된 그리고 위대한 성당의 건축물들은 높이 우뚝 섰었지만 곱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상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세비야 주베자 성당 이런 모든 건물들은 높게 섰지만 기울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둥들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지며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면서 가장 더 높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진 면들이 다 모인 그 정점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있었던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위만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는 그 위에는 혼자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옆을 바라보며 서로가 조금은 기울어져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곳을 향해 올라간다면 더 높은 곳에 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곳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제생활 동안 너무 곱게 살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너무 높게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조금 기울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굽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 기울어지지 맙시다. 혼자 굽어지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기대며 굽어지고 기울어질 때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이는 곧 주님의 자리에 모이는 높은 첨탑을, 높은 탑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1월 15일은
이집트에서 사셨던, 이집트 테베에서 사셨던 은수자 바오로의 축일입니다. 은수자 바오로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고, 형제관계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냥 부족함 없이 살던 바오로는 누나의 매형이 당시 이집트에도 불어닥쳤던 그리스도교 박해를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왜냐면 바오로의 그 재산을, 상속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매형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이제 이 박해를 잠깐만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오직 성경 한 권만 들고 이집트의 어느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연찮게 시작한 그 은수 생활은 당시 그 은수자 바오로가 90세가 되던 해 때까지 이제 평생을 걸친 은수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은수자 바오로라는 그 성인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참 그 시작이라는 것은 늘 우연히 시작되는 게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동기 신부님들 이렇게 함께 10여 년간 사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 우연의 결과들. 제가 동진이 형을, 제가 영수 형을, 제가 권정이 형을 알기 때문에 같이 신학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와 보니 이런 분들도 저런 분들도 어쩌면 이게 다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뜻깊은 장소, 특히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도시 그라나다를 이어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도시 살라만카에서 이렇게 미사를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참 우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연을 누군가는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거고 또 누군가는 인연이라고도 얘기할 거고 그냥 누군가는 그냥 그런 우연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제 생활을 걸어가면서 그 사제 생활의 끝에 지난번에 권정이 형이 얘기했듯이 그 사제 생활의 끝에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우연들이 다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남은 사제 생활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냈으면 합니다. 은수자 바오로는 은수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항상 빵을 한 조각씩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은수자 그 바오로의 삶이었는데 저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 많고 예민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계획되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참 저한테 주어진 삶들, 그런 자리들, 사목의 현장들은 다 쉽지 않은 것들로만 채워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이 11개의 빵과 같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그때마다 또 도움을 주었던 신부님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길을 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미사 여러분들과 우리 여현 형제님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소금을 사제로 살아가는 지 이제 12년째가 되어갑니다. 사제 소금을 보는데 선배 형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소금시 성령 청원 기도 때 엎드릴 때 두 가지 청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면 그것을 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청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 긴장도 많이 하고 빼기도 많이 달고 그렇게 사제가 되면 감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목자로서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긴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제가 되고 나서 갑작스러운 일이 다 가능하지 않죠. 사전에 긴장하고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제 생활하는 동안 기도 열심히 최선의 힘으로 다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이 죄를 잊고 간에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였습니다. 만성계시의 아래인 책이지만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12년째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제 생활에 한 가지 고민이 계속 안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주어진 사무일에 주어진 청소년 국가에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더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 기간이나 동기들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또 묵상도 하면서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두겠지 정말 하느님이 이 안에 채워두겠는지 이로써 내가 주님께 향하고자 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다시금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녀 테레사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가 모셔져 있는 이곳에서 다시금 우리 동기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제안하여 우리 안에 채워나가면서 사제생활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였구나 저 역시 기도하고 함께 이 길에 함께하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기쁘고 건강하게 우리 동기들과 더불어 사제생활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동기들과 함께 끝까지 이 길에 나아갔으면 하고 주님께 은총의 가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동기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이 길에 함께 가도록 합시다. 아멘.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병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니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내에 있던 서점에 들어가서 표지가 예뻐서 구입했던 책이 가르멜의 산길과 어둠밤이라는 책이었는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돌아가서는 우리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와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글을 꼭 읽는 곳으로 스스로 좀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오늘 독서 말씀 안에서도 다윗과 사울은 사실 사이가 좋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윗이 좋아하는 다윗이 사울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줬는데 그것이 사울에게 역설적으로 찝찝함으로 남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만드는 그 시기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복음도 그러하죠. 순례를 정리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가우디가 자연주의 기법으로 건축을 하고 그 마지막 문을, 순환의 문을 수비라치가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으로 담을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찝찝하고 못마땅함으로 남았겠다 하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파티마에서도 그랬겠죠. 그 가난하고 바짝것없는 애기들한테 발현하신 성모님을 믿고 싶지 않아 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분명 교황청에서 그것을 사실로 공표하는 순간까지 어쩌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찝찝함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의 그 증거를 마지막까지 의심해서 팔을 자르고 심장을 도려내어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된 그들에게도 여전히 찝찝함은 평생을 두고 남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묵상을 순례를 하면 좀 해보게 됩니다. 찝찝함은 우리 삶 안에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또 저마다의 관계 안에서 또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사이의 그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찝찝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듭니다. 삶은 부조리하고 그 부조리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찝찝함과 더불어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근데 동시에 또 스페인의 격언이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플러스 울트라 한계 너머에 나아가는 것. 그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찝찝함으로 남는 모든 사건들은 다른 의미에서 나의 한계구나. 내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찝찝할 일도 없는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찝찝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식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 외적으로는 신대륙으로 나아가는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 그리고 내적으로는 아빌라의 대사 성녀와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끊임없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그 열정. 스페인 순례를 마치면서 저는 그 두 가지 의미에서의 열정 안에서 앞으로의 사제 삶을 고민하고 성찰해 보게 됩니다. 다들 저마다의 부조리한 상황과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저를 흔들릴 때마다 잘 지탱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같이 설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10년, 20년의 여정 안에서 함께 플러스 울트라 하면서 저마다의 한계 상황에서 저마다가 지탱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동반자가 되어 줌을 통해 우리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함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